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춘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원제일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게 하심도, 귀한 피값으로 세워져 이곳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기도회를 통하여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으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반딧불 학교를 세워주시고 반딧불 학교를 통하여 장년 세대가 더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에 교회 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 2권사의 원래가 돌아온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권사에는 2층 소예배실, 2권사에는 2층 중예배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중보기도회가 오늘부터 우리 8월 26일까지, 또 구역 예배는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방학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방학들 잘 보내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구역 신방 중에 있습니다. 오륙교구 구역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유치부를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수련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또 8월에는 또 3040 또 캠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우리 3040 캠프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모여주셔서 함께 3040 캠프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소식입니다. 7월 경남지방 여전도의 원래가 7월 20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장류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교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소장님 앉으실 때까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 우리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우리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 382쪽 우리 사사기 11장 우리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들어보니까 어디 굉장히 큰 홀에서 너무나 잘하는 그 찬양대가 사성부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성부가 참 좋네요. 보니까 찬송가가. 네, 감사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금이 환영하는 장면들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그러니까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이제 그의 외동딸이 됩니다. 그의 딸이 이제 소고를 치면서 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영접하는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버지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아버지에게는 좀 흐뭇한 어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지만 오늘 입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서원한 것 때문입니다. 이제 서원은 하나님께 한 어떤 약속, 맹세를 뜻하게 되는데요. 그 입다는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먼저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좀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냥 악을 행했던 시대가 아니라 더 큰 악을 그 전보다 더 자발적으로 더 풍성하게 악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입다가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행위가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간구,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진정성이 없는 어떤 회개와 어떤 진심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시대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하던 그 시대가 입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이제 길르앗에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 다시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18년째 암몬의 억압을 당해왔고 현재도 또다시 암몬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의 어떤 대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까라는 그런 어떤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이스라엘 위해서 좀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때에 언급됐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라 출신의 큰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추방당한 입다가 도비라는 곳에서 어떤 건달들의 어떤 우두머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러한 입다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 밑에 있는 어떤 군대 장관 정도의 자리로 좀 데려오려고 이제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그런데 입다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될 경우에 자신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요. 11장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이 결국 어떤 이런 협상 끝에 길르앗 장로들이 조건을 내세워서 입다를 군대 장관과 이제 통치자로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어떤 지혜가 많고 어떤 능력이 많고 어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가 사실은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능력, 지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성과 판단력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 앞에, 간구 앞에 거절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 핑계를 대면서 비난하면서 누가 먼저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길르앗 장로들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찾은 대안이 바로 자신들이 버린 카드였었던 어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쫓았었던 입다를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분은 미천한 자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별로 자격 요건은 되지 않지만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굉장히 좀 전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또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기회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고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맹세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다가 서로 증인으로 세운, 하나님을 그냥 증인의 한 사람, 우상의 이름으로도 세울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운다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를 한다거나 어떤 맹세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어떤 행함이 전제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 아들이 있어서 예화를 해야 되는데 아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아들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가기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자주 저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사무실에 놀러 와요. 놀러 오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조금 위험한 걸 수도 있고, 예전에는 한번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뭐죠? 코팅기를 잘못 만졌다가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일날 막 이렇게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무실에 오면 뭐 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좀 위험한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생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다른 걸 만지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들어와가지고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처럼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이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니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발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발로 이렇게 가서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빨라서 아빠의 말이 아빠의 말이 늦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지고 있는데 아빠가 만지지 말라 그랬지라고 하는 게 뒤늦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1학년 가서도 복도를 자주 뛰어다니는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이 뒤늦게 생각났을 겁니다. 발이 너무 빨라서 손이 너무 빨라서 그 얘기가 생각이 좀 나중에 나서 아차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알고, 신앙인이라면 말씀 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다 알지만 먼저 어디로 먼저 가죠? 사람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건던가 병원을 먼저 찾아가던가 어떤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도 그러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는 하나의 이제 예화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면,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빠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행동이 더 빠르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차, 우리가 놓쳤구나.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아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그 SQ, 그 영적 지능이 조금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단은 그래도 암몬과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해요.
다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서 사실을 보내서 외교 문제로 잘 풀어보려고 해요. 결국 그런데 암몬 왕이 이제 겁으로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거부하셨고 너희가 진정성 없는 어떤 회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더 심각한 어떤 죄들을 지으면서 필요할 때만 간구했었던 진정성 없는 또 변화가 없는 모습에 비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맹세, 서원을 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군다나 이 입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이미 승리했다라는 어떤 사인과도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상시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서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0절 3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서원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깨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미성년자 딸이 어떤 서원한 것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있는 아내 또한 남편의 어떤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민수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서원한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미 듣고 난 이후에 취소하려고 하면 그의 딸과 아내의 죄를 아버지와 남편이 대신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이 민수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우에 이따가 일방적으로 서원을 한 것이죠. 사실은 따라서 민수기의 말씀을 토대로 어떤 판례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서원한 것이 됩니다. 좋게 말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우상하게 하듯이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맹세, 그것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서원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때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정, 어떤 경솔한 서원을 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입다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18년을 자기들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기회를 얻어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죠. 불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회와 어떤 수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번 수련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셨죠. 항상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셨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불안감이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패배에 대한 어떤 불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서원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승리를 위해서는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방 문화입니다. 그모스라는 어떤 몰렉이라는 어떤 이방 우상이 원하는 것이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18년 동안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누가 나오겠어요? 집에서 이미 서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서원을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서원을, 그 맹세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잘못된 서원 하나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서원을 받아들이겠대요. 입다의 딸도 모두가 이방 문화에 너무나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만한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딸은 2달 동안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우리라면 2달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2달 후에 딸이 돌아온대요. 그럼 번제로 드려야 하는, 불살라 드리는 어떤 그런 입에도 담지 못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2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주님, 제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제 딸이 죽는 것을 제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방신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방의 그 악한 문화에 익숙한 타락한 시대의 어떤 비극처럼 번제불려 드려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때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갑자기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희극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가 임했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기보다 한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 비극의 시대, 이방 문화에 절여진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바꾸지 못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이야기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빨라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말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흥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급하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들,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반으로 하는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 신학교 미달이라는 그 기사 보고 제가 새벽에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저도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지만 주님,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 제가 잘 키워놓고 잘 준비시켜 놓을 테니까 주님 알아서 쓰십시오. 워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올해 부흥회 때는 제 기도 제목을 써서 좀 약간 서원처럼 드렸어요.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데 작년인지 어찌됐든 작년에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보통 제 아들이 수련회를 여름에 한 3-4군데 가는데 어느 곳에서 콜링을 했는데 나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서 주여 제가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저길 나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저도 되게 마음이 이거를 어떻게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충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요.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입다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정말 위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름 행사 앞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암울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고 잘 가르쳐주고 잘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